창세기서 4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예, 최근에 우리나라 한 기업이 오너 리스크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고 아시겠습니다만 오너의 말과 행동이 그 기업의 문화가 되어 버려 가지고 온전히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또는 뭐 지도자들이 또 가정에 또 부모님들이 그 리스크가 있으면 뭐 흠집이 있으면 자녀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교인들도 상당히 그 영향 아래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인맥에 따라서 사람을 뽑지 말고 인성을 보고 뽑아라. 그리고 성적을 보고 뽑지 말고 성품을 보고 뽑아라. 학력을 보고 뽑지 말고 학습하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뽑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참 요즘에 우리 사회의 직장의 문화에 닥친 그런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신앙인에게 좋은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당시 절대 강자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절대 굴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굶주림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온 소수 민족 족장에 불과한 야곱이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바로 왕 앞에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배짱일까? 무엇이 그렇게 야곱으로 하여금 쫄지 않게 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과 오늘 이 바로 왕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130년 이때가 130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7년 대풍년을 맞이하고 이제 기근 2년 차에 들어가는 앞으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대기근이 일어나는 때예요. 근데 2년쯤에 요셉에 의해서 야곱이 이제 초청권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제국을 거느린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70명을 거느리고 온 사람을 환대해 준 사람이 바로 애굽 왕 바로예요. 이집트 왕 바로. 그런데 이렇게 당시 이제 그 요셉에 의해서 절대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가 첫말로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좀 특이한 면이죠. 오늘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뭐 이런 저런 기타 지금 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 당신이 그렇게 내 나이가 궁금합니까?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봤어요.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 요셉을 보고 형제들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을 보기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의 나이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기에 대단히 아주 그냥 노숙자 같고 나이가 들어 보이고
정말 모든 이 세상의 고난과 고초를 다 겪은 사람처럼, 그런데다가 지금 이 정상인의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환도뼈를 쳐가지고 장애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니까 대단히 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 앞에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이 대답을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이 야곱의 나이는 130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는 얼마 산 게 아니에요.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질문의 의도를 내가 알듯이 내가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온 험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 순탄치 않고 평탄치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야곱이 표현한 것인데, 이 말의 외피상으로만 보면은 아니 야곱이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고 고생을 했나? 그래서 이 바로왕 앞에 엎드리면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초청해 주시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 속에는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지만 참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생만 진창 했네요 라고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내가 나그네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온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속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을 험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아까 종전에 보여줬던 그림만 봐도요 13번이나 이주하면서 진짜 유목미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한 곳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냐? 11번밖에 옮기지 않았어요. 근데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또 장소의 숫자만으로도 그렇고 야곱은 대단히 많이 이주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뭐 자기의 잘못도 있고 또 화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다닌 그런 모습도 있는데, 여하튼 외피상으로만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 시각으로 보면 바로가 제대로 본 거예요. 고생 되게 하셨네. 그런데 이 야곱의 말에는요 정말 속뜻 파란만장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 겉사람은 매우 인상이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실제 그래서 나이를 확인해 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만만치 않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보통 축복을 해주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자기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연장자이거나. 그런데 야곱은 나이로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 앞에 자기가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축복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과 12절을 보면은 시작과 끝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절대 최당국의 왕인 이 애굽의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죠.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단순히 야곱이 연장자여서가 아니라 야곱이 바로 왕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지만 어자에 앉아 있지만 내가 초청받은 민족 족장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우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비록 먹을 양식이 조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 아들이 총리 대신이어서 나라를 살린 애국 공신이잖아요.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그 근저에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와 동행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바로에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요, 야곱만 내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함께 하나님이, 겉으로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을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4장 4절 19절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가리켜서요, 다 본향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17절 쭉 2장 11절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거름이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나그네 세월, 나그네 인생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도 곧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인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인생이에요. 신앙인을 이렇게 나그네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잠깐 애굽 땅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헤브론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당신이 볼 때 세상에 살면서 고생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고생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제 입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 메시지 성경의 저자이자 또 많은 작품을 남겼던 이 유진 피터슨이요,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여행객 또는 순례자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행객이고 순례자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그네다란 말이에요.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관광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잖아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나그네와 같은 인물이에요. 관광객은 어떠냐면은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관광객은 아주 여유로운 사람, 절박하지 않아요. 시간과 여유가 되는 사람. 근데 관광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객처럼 산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책에서. 그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은, 그 사람들의 영성은 인스턴트 영성. 오래 참지 않아요. 빨리 부자 되고 싶어하고, 빨리 하나님이 뚝딱 내놔야 줘야 되고. 요즘에 교회의 그 조건이, 교회 선택 조건이 있다 그래요.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면, 어떤 것 같아요? 교인들이, 사람들이 왜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 그 기준을 보니까 주차장이 좋아야 된대요. 화장실이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 교회 건축 박람회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교회, 어떤 교회가 막 그 성경적이고 또 편안한 교회가 보면은 화장실에 그렇게 집중한대요.
시설이 좋아야 되고. 물론 그 교회가 뭐 다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 다니기 편안한 교회구나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설이 좋고 화장실이 좋고 뭐 주차장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복음이 없다면, 가르치 하나님의 말씀에 영성이 없다면 그게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시설도 좋고 복음도 좋으면 뭐 그만큼 뭐 좋은 교회는 없겠죠. 이 관광객은 신앙 여정의 삶을 박물관 가는 것이나 학위를 얻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관광객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거, 여행객처럼 산다고 하는 거, 순례자로 산다는 거 우리가 철로역정에도 보았듯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대단히 치열해요. 하나하나 넘어야 될 산이 많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다르는 것, 상처뿐인 영광을 안고 딱 도달할 때가 그때의 모습이 나그네로서의 정상에 서는 모습이에요. 신앙 성경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화장실이 넓어야 하고 주차장이 좋아야 하고 시설이 좋아야 하는 것,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보다 편안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어떤 뭐 권력 뭐 권한이 있는 아주 유명하신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좋은 교회 못 찾습니다. 편안한 교회 찾겠죠. 교회 화장실이 좋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미국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33년간 사역을 하시고 전 세계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 기독교 희락주의를 설파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어요. 이 내용이 참 저렇게 되는데 작아서 안 보여 제가 잘랐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락별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우리의 1차적인 시민권은 지상의 나라가 아닌 천국에 있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헌법은 이 땅의 헌법이 아니라 성경이며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요 총사령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보아와 찬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다. 그러면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틀린 말이 있을까요? 나그네로 사는 자는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관광객으로 살다가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목사님은 진정한 비극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그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변에 지금 누구밖에 없냐면은 누가와 그리고 마가 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떠나갔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으로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 그 왕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이 신자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천국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천국의 열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 왕을 세상 왕으로만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목적지가 천국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로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란 찬송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손경민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아까도 악보를 찬이라고 봤는데 이분이 주옥 같은 교회마다 이 찬조 안 부르는 교회가 없어요. 행복, 충만, 은혜. 제목도 단순해서 외우기 쉬운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곡을 어떻게 왜 작곡하게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오. 이분은 소유지향적인 신앙 고백자가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신앙 고백. 성경은 소유지향적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시편 1편의 고백. 예수님의 팔복을 보면은 무언가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의 삶은 정말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탄치 않은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런 가사와 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강남 스타일 하면서 막 그런 분도 필요하겠죠. 흥을 돋궈주는. 이 찬송의 신앙 고백자인 송경민 목사님은 어릴 적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린 가정 안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 어머니가 두 자녀를 책임지게 해도 이미 어린 자녀를 두고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 엄마가 이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생계전선에 뛰어듭니다.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고된 삶을 덜어고 싶어서 이 송경림 목사님도 신문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신문 배달을 하신 사람 있을까 할 정도인데 여하튼 그리 많이 난 40대 정도 된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40, 50 초반? 근데 이 그 신문 배달하면서 자기도 이제 온갖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면서 생계 보탬을 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봐도 이 자기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가정을 보더라도 송경림 목사님의 가정을 보더라도 행복의 조건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는 내지 않았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0대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돌아보니까 어머니였대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뛰쳐나가도 자식을 팽개쳐도 비관하거나 실패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으려고 살았던 분이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 역전해서 김밥집 하면 김밥을 팔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곡이 거기서 쓰여졌다고 해요. 아,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김밥을 팔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 말. 그 말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사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 불행한 모든 조건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저는 늘 행복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무슨 행복이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요. 30대 초반에 집회하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다리 위 빙판에서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 가지고 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죽을 뻔했는데 만약 내가 죽었더라면 생각하니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홀로 되신 노모는 어떻게 살 것이고, 새 남자아이, 그것도 여자가 끼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삼형제, 세 명의 삼형제를 키우면 엄마가 거의 깡패 수준이라면서요. 내 와이프는 어떻게 고생하며 살 것인가. 아비 없이 애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이 막 밀려오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대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는데 무슨 문제냐. 그 말이 목사님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목사님에게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이 죽어야 문제지 사람이 죽는데 무슨 문제야. 네가 죽으면 네 어머니는 힘들겠지만 나를 믿기 때문에 이겨내고 살 수가 있어. 남편 없는 여자들은 다 못 사나?
다 잘대로 살아가잖아. 네 아내가 나를 믿으니까 괜찮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목사님은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거나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세상은 진짜 혼란의 도가니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그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홀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좀 힘들면 힘들구나. 나에게 좀 풍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살면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능력 주신 자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고 없을 때에는 이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30대 목사님이 어느덧 지금 76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지금 현재 상태는요, 폐암, 전립선암, 갑상샘암, 기타 등등 암을 달고 사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근데 이분은 암이 자기에게 붙은 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지막 은사,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선물이야? 이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게 되면은, 제가 제일로 난처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목사로서 어떤 성도님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할 때에 이게 제만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결과가 좋거나 또 상황이 좋아지면은 내일처럼 좋은데 이게 좀 어려워지면은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암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암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암을 주셔서 이제 내가 살 날이 머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박차를 시간의 힘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를 하고, 또 PPL 재단이라고 하는 탈북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시고, 또 선교사들 에스겔 선교회라고 에스겔 선교사들의 그 후원도 하시고. 이게 만약에 암이 안 걸렸다라고 하면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 안 했더라,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암을 은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신앙 고백은요, 다른 물어봤어요.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목사님, 젊은 작가인데 아무튼 이 은퇴 선배 목사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목사님은 세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분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신앙은, 그래서 이분은 태산 위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신앙은 현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를 건널 수 있게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면 하나님 이 문제 좀 제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 그런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을 보면, 나그네 생활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면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 고비 때마다 누가 거기서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너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환두뼈 대신에 내가 너와 인생은 끝까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는 걸 배워야 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나그네 인생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야곱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땅의 복으로 살지 않고 땅의 복으로 취해 있는 이 바로에게 오히려 자기가 우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을 빌어주고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성경은 우리들도 나그네 인생,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지 소유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그네 세월을 살면서 험악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천국이 목적지인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나그네 인생 그렇게 감사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된 것인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허세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 그것이 진짜고 신앙 고백인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세상에 좀 없으면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 늘 고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